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종말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무서운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마지막을 아는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만큼 귀한 신앙 가운데 있느냐, 이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저도 그렇고 저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놀라고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견해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떠한 견해 위에 서야 할 것인가 함께 보면서 믿음 안에서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양육입니다. 등록한 교인들만 가능하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등록하셔서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거든요. 5주 동안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1년마다 맞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온라인 금식이나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아니면 그 이상의 금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담 유스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보니까 하루는 바닥에서 자기, 하루는 선택해서 한 끼 금식하기 아니면 물만 먹기 한 끼. 예, 하루 종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영락없이 저희 딸들하고 한 번은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그렇게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새벽에 고난 주간이잖아요. 현장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언제나 기쁨이니까요. 그 기쁨 누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아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긴 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지난주에 보시면 통곡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깊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깊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울음을 이해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탄식하신 이유를 2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아픔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다시금 느끼시는 탄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하여 시작된 죽음의 문제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이 가져온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그 구체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종말론을 강의하며 준비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뒤엎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원래 새 에덴에서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그 구체적인 걸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원형으로의 회복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질병과 죽음과 그로 인해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눈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한탄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린, 변질되어버린, 타락해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두 번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슬픔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불신자들과 같은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슬퍼하는 슬픔에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이 일어났지만 마리아와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텐데 예수님께서 모든 믿음 없음에 이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조건 공감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도요 수준이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없음은요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믿음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믿음 없음은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대하잖아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께서 함께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라면 이 믿음의 부족함은 반드시 온전함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그 반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종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믿음 없음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보이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실로암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기에 나사로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고 예수님께서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보이자 실로암의 기적마저도 가치 없는 것으로 몰아가며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이 1도 없는 믿음 없음, 즉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 앞에서 예수님은요 함께 울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믿음 없음, 불신, 이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요 아주 심령의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 의미죠. 그러나 마리아에게처럼 함께 우시거나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불신에서부터 오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다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실 뿐이에요. 마치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아우들, 이복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아우들의 믿음 없음에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설명하거나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시죠. 믿음이 한 자락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 불신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향한 판단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마음을 아파하실 뿐 어떤 대답도, 그들을 위한 어떤 설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실 뿐이죠. 이렇게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부활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 사건 다음을 볼 텐데, 나사로가 분명히 나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에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득을 한다 한들 그 설득이 그들의 믿음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신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한 열린 마음 없이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마음 깊이 탄식하실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신의 모습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자,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무덤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왼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저 큰 동그란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저렇게 두고, 그러니까 한 구만 두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시신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저 동굴 안에 갇혀 있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돌 앞에서, 무덤에 막혀있는 그 큰 돌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돌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상황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 옮기는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힘든 겁니다. 누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봤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그 무덤의 돌을 왜 옮기라고 하냐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이 막아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말을 듣자, 마르다의 막음을 들으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40절을 좀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간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돌을 옮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이 대화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믿으면과 네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면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돌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돌을 옮기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토요일 새벽 설교 말씀과 이렇게 찰떡궁합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 말씀대로라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돌을 옮길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돌이 무거워서 돌을 옮길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세계관이 예수님의 명령을 엉뚱한 명령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사로는 곧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기는 순종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혹시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처럼 안 된다고 막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갈등 없이 그때는 순종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이 7번째 마지막 이적의 모습,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7개의 이적 중에 마지막 이적이 오늘 설명되는데, 첫 번째 이적 기억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집 하인들에게 했던 당부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시키던, 너희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시킨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뭘 시키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부어오라고, 물을 길러서 부으라는 명령을 하시죠.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술이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친 마리아의 믿음의 권고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물 떠오라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죠. 지금 6 항아리에 물로 채우는 건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꽉 차게 물을 채우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요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전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도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중동은 기후상 한국보다 더 시체가요,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도전 앞에서 마르다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옮기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썩어 들어간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도전을 하시며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일을 언제부터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고 난 다음부터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이루어지자마자 비로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먼저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돌을 옮겨 놓자.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자. 그러자 예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6항아리면 6항아리 전부 물에 다 채우고 나니, 아니 웬만하면 한 항아리 딱 채우고 나면 이게 딱 술로 변하는 걸 보면 힘이 나서 더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6개의 항아리가 전부 물에 다 채워지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완성하자 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순종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돌을 옮겨놓는 순종이 예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신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예요.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 뜻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을 들어 우러러 보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또 눈을 들어 우러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무엇을 보셨죠?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면서 이번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신 건가요? 어떤 뜻을 보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러러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면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던 나사로 때와 달리 이제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뜻이 나사로를 살리는 뜻일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저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요구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본 기도를 드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기에 풀려났던 베드로 때와는 달리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직 한참의 사명을 감당할 나이였고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아마 스데반은 스스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자 스데반 집사는 그의 입술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보고 무서운 기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가운데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봐도 죽음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는 그 어떠한 내 기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뜻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자 이제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미리 감사하시는 것이죠.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십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런 미리 감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 뜻에 순복하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해버리면 이 기도는요 나의 뜻을 무조건 관찰시키려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 없는 종교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고 했더니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도 내 아들은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미리 감사한다는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참된 믿음 안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면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의 선포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동굴에서 수족을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와 같이 선포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한 순종만 하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사망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어 생명을 집어삼켰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곧 십자가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믿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에 가장 마지막에요, 예수님께서 멸망시킬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망 문제입니다. 죽음.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불못이 우리가 아는 최종 지옥이에요. 여러분, 음부라는 곳은 어디로 볼 수 있냐면 불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머물게 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하나님의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쉼을 누리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냐면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서지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상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은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불못에 던져지면서 무엇까지도요? 사망까지도 예수님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되는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심을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과 자유를 예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가져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전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전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는 건 예수님이 안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옮겨야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도전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의 도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일상처럼 만나게 되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지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들을 도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시고, 무기는 가지고 가지 말고 항아리와 횃불과 양각나팔만 가지고 나아가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최선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지 하는 어떤 위대한 일들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돌을 옮기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가 순종해야 될 건요, 돌을 옮기는 하찮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순종은 마치 마중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대단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곤 돌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헛된 일이라 여겨지는 돌을 옮기는 일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가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항상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항상 돌을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전은 언제나 무모하게 다가올 때가 많았지만 그 도전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돌을 옮겨놓는 일을 저는 항상 먼저 해요. 결단하며 결정하며 서는 것이죠.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 확인되자 저는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일단 돌을 옮겨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을 안 옮겨놔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똑똑똑해야 그제서야 돌을 옮기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될 때도 많은 기산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제가 옮겨야 될 돌을 먼저 옮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놓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어쩌면 막막하고 헛된 일처럼 보이는 일일 수 있어도 그러나 그런 주님의 도전에 돌을 옮길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옮겨놓아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큰 일이 있을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저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처럼 광야와 절망의 끝에선 우리들에게 돌을 옮기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을 옮기면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고린도전서 6장 7절,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그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씨를 심고 물을 줄 뿐이지 자라게 하는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사로와 관련된 큰일일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큰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큰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돌을 옮겨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께서 일하시도록 돌을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망설이던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가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을 옮기는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지금 내가 옮겨야 될 믿음의 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돌을 옮길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결단과 행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그저 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그저 돌을 옮기는 적은 떡과 물고기로 나아갑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러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투명한 신앙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상황들이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야 된다고 계속 도전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옮겨야 될 돌, 지금 내가 옮겨 놓아야 될 돌,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걸음, 내가 계속 미루면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돌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돌을 옮기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서겠사오니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결단과 결정 위에 행함이 있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도를 옮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를 기다리시며 주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도를 옮겨놓는 것을 완수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적인 갈등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낙심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실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도를 옮기는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를 옮겨놓는 참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일일 수 있고 내 스스로의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내 안에 내면의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돌을 옮기는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돌을 옮기는 것일 뿐 위대한 일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딪혀 보지도 않고 두려워했던 두려움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그저 나는 돌을 옮길 뿐 주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다가오는 파도와 폭풍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이미 아직 경험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묶임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뜨거운 눈물이 아니더라도 돌을 옮겨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도롱기라고 요구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나사로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생명을 경험하며 우리의 습관적인 죄가 떠나가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아버지는 불손했던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며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돌을 옮겨놓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혈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